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자를 고쳐줬잖아요. 귀신 내쫓고. 들이 자기들 돈벌이가 끊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꾸며가지고 이런 난리가 일어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복음 사역에 올바른 복음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여기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3년 동안 광야에서 신학을 재정립하고 말씀을 재정립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무언가 이제 자기도 이 복음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이 학적인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말씀이 아주 잘 잡혀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이 말씀과 이 능력의 근거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됐느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로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스럽게 간증할 정도로 이 하나님 앞에 은혜 체험을 했다면 가서 이 복음을 막 간증해야 되잖아. 그 간증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간증하는 사람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 뭘? 기도를. 기도 생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또 이 말씀에 대한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굉장한 어떤 그런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교단은 순복음 교단이야. 그죠? 상대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향을 하며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어떤 학적인 체계가 확실한 그런 교단은 이 장로교란 말이에요. 뭐 침략의 성결교 뭐 다 있어요. 다 특색이 있어. 특색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뭐 어떤 교단을 내가 칭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과 능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능력에 대해서 뭔가 간증이 있고 뭐 영적인 그런 능력을 베푸는 사람들이 또 상대적으로 모자란 게 뭐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지.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생활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이
말씀, 능력, 이것을 내가 끝까지 지탱시켜주는 그런 힘이에요. 힘. 근데 말씀에 탁월한 은혜가 있으면 기도를 등한히 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해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사하죠. 그죠? 말씀도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잘 정리돼서 그 기도의 호흡을 달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크게 도전을 받고 깨지고 변화되지요. 근데 정작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정작 자기의 어떤 영적인 수준을 위해서, 이 영적인 이런 상태를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데에는 인색하다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갖추어져서 쫙 나가게 만드는 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은 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체험이 있고 능력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과의 이 친분한 교제를 위한 삶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졌어요.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혀 만났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완비되었어. 근데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흠모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사역 끝까지 이 말씀과 이 능력이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냈어요. 그가 말씀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의 어떤 사명, 그리고 말씀에 대한 체계, 그리고 능력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기까지 그는 3년 동안 어떤 삶이 형성됐느냐 하면 기도 먼저예요. 기도 먼저. 그 단적인 예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성전을 찾아가 거기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했다니까.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쭉 보세요. 항상 기도를 앞세우며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정립하자면 여러분들의 생활, 기도가 첫째가 돼야 돼. 기도 생활이 첫째가 돼야 돼. 기도 생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자면서도 할 수 있잖아.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자면서는 못하잖아. 그죠? 그러나 기도는 자면서도 하더라니까.
가끔 은혜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잠자다가 막 찬송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생활이 아니잖아. 내 생활, 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첫째로 삼아야 되는 생활은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돼. 모든 내 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기도. 기도하세요. 기도. 어렵다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돼? 아, 기도해야지. 기도하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첫째로 돼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요. 그죠? 막 차를 몰고 가다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진 거야. 아, 이거 지금 내가 당장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은아, 차 몰고 가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한쪽 구석에 안전한 곳에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생활에 대한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불려가서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러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왕 앞에서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그 얼굴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심, 걱정하는 뭔가 이상한 표정 지으면 왕이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냥 내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근심하느냐? 왕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던 그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야. 얘기해. 뭐야? 너 근심이 뭐야? 걱정이 뭐야?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하는 차원에서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얘기해봐. 뭐야?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아, 찬스다 그러고 그냥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가지고 뭐 성전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묻자마자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던 거니까 확 쏟아 놓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이건 기도가 첫째로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감히 왕이 지금 물어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왕에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예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도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힘도 없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일어날 기력도 없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기도했다.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어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던 사람, 첫째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한번 바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읽을 때 한번 보세요. 그 삶을 그가 이렇게 풀어가면서 기도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도 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은혜 체험하고 내게 주어진 이 성령의 능력도 내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알면서도 잘 못해요. 알면서도 잘 안 돼. 못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어디 가서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의도적으로 바울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명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 혹은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그 기도의 진정성을 인정했을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복음을 위한 어떤 사명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혹은 응답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 데 나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야. 성전이 있잖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바울처럼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세요. 아무데나 쫓아다니면서 막 은혜 받는 게 장땡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막 거기 흔들릴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황홀한 응답을 받으세요. 여기 보니까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랬어. 여러분 성전에서는 이런 황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어디서 이런 황홀한 역사가 많이 그려질까요? 우리나라는 뭐 기도원, 그죠? 산기도, 아니면 어떤 뭐 은사 집회 뭐 이런 데서 막 기도하다가 어떤 방언도 터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거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황홀한 기도 응답을 성전에서 받았어요. 성전에서. 여러분들도 이 성전을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황홀한 중에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신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근데 거기 하나 단서가 필요해. 복음을 위하여 사명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응답을 들었을 때 야, 네가 지금 간증하려고 하는 거 이 유대 사람들이 듣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 위험해. 떠나라.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이래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과 함께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극렬한 그런 핍박자였다가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 지금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말씀도 이제 잘 정립이 됐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 분명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유대인들을 내가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그래요.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느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서 무슨 기도했다는 거야? 내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한 거야. 내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막 그런 기도하는 동안에 황홀한 중에 주님이 지금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봤다 그랬어. 내가 봤다. 황홀한 중에 주님을 봤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황홀한 중에 응답 받으세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 제단 그 숯을 가져다가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황홀한 응답 기도 누가 받는가? 복음을 위한 사명 기도 드릴 때 황홀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찾아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 겁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나 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황홀한 중에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런 응답받을 수 있는 황홀한 기도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 아직 내가 정립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바울이 경험한 그 황홀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